참미예수님, 오늘은 12월 10일 대림 제2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회교리의 5번째 원리인 보조성에 대해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에 비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말기에 속하는 기원전 2세기 무렵에 쓰여진 집회서는 이미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다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담긴 유다교의 귀한 교훈을 전해주려고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서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활약한 제야 예언자들 가운데서 엘리야를 대표적인 예언자로 소개합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약했던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횃불처럼 타올랐다는 것이고, 열정적으로 수행했던 예언활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에 그를 불타는 병거에 태워 승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엘리야는 카르멜 산에서 바알신의 예언자들과 대결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혼자서 450명이나 되는 그 거짓 예언자들과 당당하게 맞서서 끝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야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가 옳고 바알신의 이데올로기는 틀렸다는 확신에 있었습니다. 당시 바알신에 대한 우상 숭배가 가져온 폐해를 잘 나타내주는 일화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나봇은 아합 왕이 살던 궁전 옆에 조상 대대로 물려온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였는데, 이 땅을 탐낸 아합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바알신 숭배를 북이스라엘 왕국에 들여온 장보린이었던 이방인 출신 왕비 이세벨이 악랄한 술수를 써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 왕에게 주었습니다. 아합에게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 수 없었던 이유는 구약의 희년법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희년법은 안식일과 안식년 규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규정으로서, 희년법은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난 다음해인 희년이 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고루 토지를 분배했던 원래의 질서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일법이나 안식년법과 마찬가지로 희년법은 힘이 약해서 토지를 빼앗긴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으므로, 희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토지를 넘겨줄 이유가 없었고, 희년이 되어도 이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토지를 왕이 팔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팔 수는 없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상이 희년법의 정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알신의 우상 숭배에 눈이 먼 이세벨과 그의 수하인 거짓 예언자들이 터무니없이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기에 엘리야가 용감하게 나서서 승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예언자적 전통을 신약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계승하였습니다. 엘리야에서 요한으로 이어지는 구약 예언자의 정통 노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베푼 것이 곧 당신에게 베푼 것이며, 가난한 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일깨우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일깨워주는 또 하나의 천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어 부여받으신 메시아 사명도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천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백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가난한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 공동선에 합당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대우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를 무시하였기에 사회 공동선이 무너지고 말았고, 그 결과로 국력이 쇠약해져서 끝내 멸망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같은 가르침을 보조성 원리로 가르칩니다. 보조성이란 용어는 공동선에 대해서 정부보다는 보조적인 책임을 지고 있을 망정
가난아이들 역시도 사회의 공동선에 대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렇게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력을 가진 정부를 비롯하여 재산을 가진 부자들과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과 그 밖에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교회 신앙인들이 그를 도와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난아이들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아이들이 공동선에 기여하면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서 그 책임은 결코 보조적이지 않고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주요 행복지표로 여기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흔히 부유한 이들만을 쳐다보고 있어서 자신들은 가난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을 가진 중산층도 사회주의 관점에서는 가난한 이들에 속합니다. 소수에 속하는 최상위 부유층의 총재산에 비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재산을 다 합해도 모자랄 만큼 중산층 역시도 부유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빈부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져서 상위 10%가 나머지 90%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9대 1의 사회에서 점점 99대 1의 사회에 재산이 극소수에게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의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중산층도 서민층도 모두 다 가난한 이들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만 보유하고 있었던 나봇처럼 겨우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생활을 영위할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도 사회 공동선에 기여해야 할 몫이 크고 중대하며 따라서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는 사회주의가 말하는 가난한 이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 공권력의 역할은 가난한 이들이 수행해야 할 이 핵심적인 공동선 기여 역할을 도우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보조성은 교회 사회주의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특징적인 지침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정이나 단체, 연합체나 지역단체 등 사람들이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명을 불어넣는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여가, 직업, 정치 단체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신장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망을 통하여 더 고차원적인 형태의 사회활동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사회 조직이 강화되고 진정한 인간 공동체의 기초가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는 것처럼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이익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상위 질서의 사회는 하위 질서의 사회들에 대하여 도움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조성의 원리는 사회의 상위 권력의 남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개인들과 중간단체들이 자신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상위 권력들이 도와주기를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과 가족과 중간단체들은 공동체에 나름대로 기여해야 하므로 이 원리는 필수적입니다. 보조성의 원리는 특정 형태의 중앙집권화와 관료화와 복지 지원을 반대하고 또 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하고도 과도한 개입을 반대합니다. 이렇듯 보조성 원리는 서민층과 중산층 등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구성원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사회적 공동선에 기여하도록 돕고 가르치며 협조할 수 있는 관계망을 구성함으로써 사회를 건전한 공동체로 이룩하라는 요청입니다. 이 보조성 원리는 연대성 원리와 함께 앞선 주요 세 원리들, 즉 인간 존엄성, 재화 보편성, 그리고 사회 공동선을 실천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방법 원리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실질적으로 복음적일 수 있도록 하며 사회가 실질적으로 민주적일 수 있도록 추동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보조성 원리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또 다른 엘리야들이 불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진리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교리 주간을 맞이하여 가톨릭 사회교리의 5가지 원리, 즉 인간의 존엄성, 재화의 보편성,
사회 공동선, 연대성 그리고 보조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건데 사회교리는 성체성사와 성모 신신과 함께 우리가 물려받은 귀하디 귀한 가톨릭 교회의 보화입니다.